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태속의 태아도 기다려야 되고요, 또 시험을 보고 나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다못해 맛집의 식당 앞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다림을 좋아하고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가지고 여러분 기다린다면 아마 그것이 별로 좋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기다림 없이 빨리 무엇을 얻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 작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분노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마우스를 쾅쾅 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 누구입니까?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를 부르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림이 훨씬 적어진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기다림의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없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맛집의 음식을 맛보려면 긴 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복중태아의 귀한 탄생의 울음소리를 들으려면 10달을 오롯이 기다려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버스로 가고자 할 때 반드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미 오셨고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의 전 4주를 대강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이신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깨닫고 알고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참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신 예수님을 마땅한 도리로 맞아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딴 사람도 예전에는 카포레이드라는 것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치고 여러분 그 차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때 환호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이 권위가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환호하고 환대하며 대접해드리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이그룹으로서 이제 연일 미국의 가요 차트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BT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이 BTS를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이 방탄소년단 BTS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고 환영하는 인파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어느 공항에 가게 되면 여러분 매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때문에 공항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2019년에 방탄소년단이 파리에서 월드 투어 콘서트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한국의 한 기자가 취재해서 글을 올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거기 경이로운 시선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인이 무려 8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그들 모두가 방탄소년단에 부르는 한국말 노래를 8만 명이 동시에 프랑스 말이 아닌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고 열창하는 장면을 보면서 경이를 넘어선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시아, 그것도 한국의 어떤 보이그룹이 그 노래로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을 사랑하게 됐고 사모하게 된 거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한국말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프랑스 말을 썼고 먹고 입었고 또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 큰 운동장에서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무려 8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 이 청년들이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 장관,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환대와 열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밤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마땅히 누리셔야 될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섬겨 보셨을 뿐이지 섬김 받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누대 내려온 피비린내 나는 정치 권력의 다툼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 그리고 자기 권력이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조카도 여지 없었습니다. 자식도 여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여지 없었습니다. 가차없이 죽입니다. 수없는 역사 속에서 왕조시대의 권력을 놓고 형제가 심지어 부모가 서로 반목하고 결국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유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권력과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창조주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 자기의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자기 몸에 창이 들어오는 그 자리를 목격해야 하는 비참한 자리, 피가 계속 흐르면서 정신은 혼미해지고 몸은 차가워지고 극한의 고통이 몰려오는 그 현장, 그 자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본체,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양과 똑같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 섬김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당시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 되심과 선생 되심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으로 씻겨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참 묘했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수제자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 한치, 그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그 자리 다툼을 그들이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런 그들에게 먼저 섬기라, 먼저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참 겸손과 참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냄새나는 발을 그 손으로 씻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섬김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섬김은 겸손과 순종과 함께 짝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에 참 겸손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겸손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혹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파고 속에 흔들거린다면 그것은 누군가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포기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찌빙글리가 성도의 겸손은 신앙의 상승을 이룹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다가 염소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찌빙글리가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염소는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한 염소는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에 두 염소가 맞닥뜨리는 바람에 어떤 염소도 산을 오르거나 산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 팽팽히 맞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찌빙글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을 올라가려고 했던 염소가 길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 위를 받고 산을 내려가고자 하는 염소가 그 염소의 등을 밟고 편안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렇게 들어 누웠던 염소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산길을 올라가는 장면을 찌빙글리는 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찌빙글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올라갈 수 있구나. 찌빙글리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려 하십니까? 산을 내려가고자 하십니까? 먼저 그 주님의 겸손으로 엎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오신 참 겸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려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 참 겸손의 삶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볼 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겸손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을 통해 웅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겸손의 삶을 애써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처절한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놀라운 은혜의 그 대강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첫 번째 주간에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의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다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모든 권속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대속물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즉 전쟁에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몸값으로 지불되는 값이 대속물입니다. 결국 몸값을 치른 포로는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을 형벌이나 고통이나 그런 어려운 죄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그 값을 바로 대속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자면 생명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로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졌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일생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를 누군가 구속할 수 없고 죄책으로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쟁취하고 누려야 될 분명한 주권적 사람입니다. 완벽한 자유인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민형사상의 죄를 지은 범인이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현주소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생 자체가 죄를 지으려고 기회만 바라보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기엔 빠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의 자리에는 가기는 두려워하고 게으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영벌의 대상이 될 멸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엄청난 대속물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죄 때문에 꽉 쥐고 놓지 않았던 이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풀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이 대속물에는 사탄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사탄도 종되었던 우리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려고 대속물로 생명값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베들레헴의 누추한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사는 내내 동안 누구의 환대도 받지 못하고 눈물 속에서 사셨어야 했습니다.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하셨어야 됩니다. 고향에서조차도 배척받으셨어야 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다른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아픔, 고통,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대속 생명값으로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거룩한 죽음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사람들도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차에 뛰어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살리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당신이 죽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 고난, 구속 이외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힘주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는 우리보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예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독생자가 기꺼이 내어주신 생명값 위에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너무 평범하게 들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이 평범을 넘어선 그냥 일반 상식으로 머무는 이 세대가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눈물 한 방울,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의 말 하나 없는 싸늘한 대강절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대강절은 아닌지 심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냈으니 감격과 감사로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 행사로 지내는 것 아니고요. 여태까지 누대에 걸쳐온 전통, 기독교 전통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과 대강절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저 고맙고 그리고 깨달아져서 기쁜 겁니다. 이제 우리가 4주 후에 만나게 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날이기에 감격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겸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겸손의 향기가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믿음의 교우의 삶 가운데에 재현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남다른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대강전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모두 한 목소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더욱 찬란해지고 깊이 연결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삶의 자리, 실로 그 사랑의 은혜를 느끼고 만나는 대강절의 첫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